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대해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뺏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내가 보는 사람인가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저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 어떤 사람을 소경이라고 하나? 그 신의 성품 중에 보시면 믿음이 있을 때는 덕을 세우라고 쓰셨구나. 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라고 하셨구나. 지식이 있을 때는 형통 때, 공고 때, 시길조차 절제를 하라고 하는구나. 절제를 할 때는 옛사람이 지나고 새사람이 같은 인내를 하는구나. 인내할 때는 시길조차 경건하게 하라고 하셨구나. 경건할 때는 형제 우애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셨구나. 그 다음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해가지고 믿음에서 사랑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가운데가 소망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소망이죠.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해서 믿음에서부터 쫙 이렇게 경영을 쫓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이웃에게 뭐하라? 공급하라.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공급하는 것은 부르심이에요? 택하심이에요? 택하심이죠. 부르심은 마태복음 12장 3절에 주님과 함께고, 택하심은 함께 모으는 거고, 구체적으로 함께와 함께 모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성경에 로마서 6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교훈을 본으로 마음에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이 부르심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옛날에 나처럼 죄의 종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의의 종으로 이렇게 섬기는 게 바로 무슨 심? 그 택하심이고, 내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은 무슨 말씀? 이건 진리의 말씀. 나처럼 다른 사람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의의 종으로 건너오도록 하는 돕는 것은 무슨 말씀? 그 의의 말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귀로, 감각으로 전혀 본 적이 없지만 믿어지죠. 그게 바로 진리로 믿는 믿음이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건
움직이는 거죠. 그건 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믿는 것은 진리인데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의의 말씀을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는 게 의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일단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바로 무슨 말씀 경험? 의의 말씀. 그러면 사람 앞에서 하려면 상대방의 그동안 배우셨던 이사야 60장 3절에 상대방 그 만민, 사람, 땅, 환경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과 깜깜을 나한테 못 박히는 거죠. 그걸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셔야 돼. 그게 멋지는 걸 느끼는 거죠. 갈라디아 6장 2절에 짐지는 거. 못 박힌 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누가 못 박혀야 돼요? 내가 못 박혀야 되죠. 상대방의 어둠과 깜깜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거 짐 체크하고 그게 왔으면 그 요한일서 2장 2절에 내가 못 박히는 것을 무슨 재물이라고 하죠? 화목제물. 내가 짐을 지는 거예요. 그 내가 짐지는 것을 화목제물 드리는 표현이 몇 가지죠? 그동안 배우신 것처럼. 용서. 누가복음 6장 30절 3절. 용서를 심어 용서를 거두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절에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줘.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씻을 수 있는 사직권이 있어요. 그걸 즐기셔야 돼. 남에게 용서를 많이 베풀 수가 있어요. 죄가.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영을 받았죠? 로마서 15장 40절에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살려줘야 하니까 그러면 죄를 씻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 용서하면 용서가 돼요. 됐죠? 근데 그걸 안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 죄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왼수가 집안 식구인데 집안 식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사이가 가까우니까 높이는 말을 많이 해요? 낮추는 말을 많이 해요? 집안 식구끼리? 말 안 해도 알아. 다 높이는 말을 많이 해요. 아빠 보고 아빠 이리 와봐. 이리 오세요. 나 갔다 올게. 저 다녀오겠어요. 이러는데 그냥 막 먹어. 어느에서부터 이게 그 예수님 말씀 보면 안 걸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 미련하다. 아빠 이렇게 미련해요. 만약 했나 그러면 지옥 불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라가라 히브리어 욕을 하면 욕을 하고 뭐 강아지 새끼 이렇게 욕을 하면 공에 잡힌다는 거예요. 공에 잡힌다는 뭐냐면 어디 가면 어둠과 깜깜이 그 사람 향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욕 우리 보면 지난번에 어디 가니까 그 아저씨는 항상 시옷잣을 꼭 하다. 에이 해갖고 뭐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시자만 그냥 빨끝마다 시를 잘하는 사람은 나가면 안 돼. 왜냐면 어디 가면 그 무리 중에 있는 어둠이 그쪽으로 오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영박살이 센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 밖에서 죽는 사람이야.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욕을 많이 하면 상대방을 낮추는 거잖아.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속에 있는 어둠과 저주가 그 사람 쪽으로 오게끔 돼 있어. 나중에 객사하게끔 돼 있어요. 이건 예언인데 우리 자기 집안 식구에 항상 시옷자 들어가는 사람 조심하고 축복기 들어가셔야 돼.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움을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잘못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용서할 기회를. 근데 그 승질을 많이 내고 용서를 이렇게 미워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고 바로 환난이 오게끔 돼 있어. 그냥 날벼락.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안 걸린 사람은 어디 없을까요? 상대방을 미련하다도 어째 생각을 그렇게 무슨 대가리 같이 하냐 뭐 해가지고 무시하면 지옥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은 어디서 나오죠? 혀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혀가 지옥불이라고 하잖아. 이게 저주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미련하다, 뭐 욕을 하거나 승질 부리거나 짜증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익한 말, 아무 도움이 없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심판받는데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남 무시하고 욕하고 막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듣고 나도 거기에 묻어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우리가 살 길은 뭘 많이 심는 일이다. 용서를 많이 심어야 돼요. 용서를.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도 예를 들어서 야고보 4장 17절에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알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 끓여갖고 많이 배웠어. 그리고 그 야고보서 2장 로마 14장 23절에 믿음을 쫓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계심과 그것도 상까지 올라가야 돼요. 믿음을 아는 게 다 죄야. 근데 어떤 믿음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믿음이니까 환난 날에 즐거워하셔야 돼. 지금 한 주 살면서 뭔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번났으면 그 믿음 없는 거야. 어떤 믿음이 없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없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 하고 하면 의심하고 이 자체가 없는 것이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 거야.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다면 항상 기뻐하셔야 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죽지 않는 게 모든 죄라면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안 기뻐하는 게 뭐다? 대답 않는 것도 뭐다? 죄야. 진짜. 그러니까 예수 믿음 외에도 이건 택하심에 해당되는 죄거든요. 여기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 믿은 후에도. 그러니까 그 죄가 무슨 일을 하죠? 이사야 59장 2절에 얼굴을 가리고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나 헤어진 지가 오래 같은 느낌? 이게 죄가 쌓여서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버리면 나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 얼굴도 보고. 오늘 내용은 어떤 세 번째인데 믿음 플러스 행함인데 오늘은 대속물로 행하셔야 돼요. 그게 스바냐 18장 3장 18절로 20절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로 많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근심하는 자를 계속 모으신대. 내가 학교에 가더라도 근심하는 자를 막 계속 모으시고 직장에 가더라도 근심하는 자가 이건 표현이 근심하는 자지만 10편 3.5절에 누구 목전이에요? 원수의 목전이 꼭 어떤 애를 보면 다른 한테는 잘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모으신다는 거야. 어디 가면 한마디로 뭐 없는 사람들이 모인다. 속된 말 죄수 없는 사람들을 꼭 내 속을 뒤집는 사람이 꼭 있어. 그게 바로 나하고 속한 자래. 그게 비밀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연수가 집안 식구가 속 한 번씩 다 뒤집죠. 나한테 속해서 그래. 집안 식구가 왼수 목전이 되는 거야, 집안 식구가. 이 비밀을 아시면 돼요. 어디 가면 꼭 원수 짓을 하는 사람이 나에게 있다. 그게 어떤 사람이 내게 속한 자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치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신명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앞에 화와 사망과 복과 생명을 주셨대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나고 있어. 복 받아야 하는데 지금 화를 당하고 있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 사망. 그러니까 내가 화와 사망이 있는 중에는 그게 치욕이에요. 내가 지금
열심히 연단 받고 있어,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상태가 될 때, 내가 치욕을 입고 있을 때는 그들에게 무슨 짐이 된다? 묵은 짐이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 40에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어떤 종, 지혜로운 종이래요. 근데 그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 많은 사람이 스바냐 3장을 보면 대중에 어떤 자다? 근심한 자야. 누구 목전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그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성읍을 살리라고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충성되어 지혜로운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때를 따라서 대중의 근심한 자, 집안 식구에게 때를 따라 뭘 줘야 돼요? 양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맨매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 주위 사람들이 짐이 되는 거죠. 양식도 없는데 먹으려고 막 하니까. 그럼 내가 뭘 회복하면 돼요? 화해해서 복으로 받으면 돼. 일단 받아야 돼. 사망에서 어디로 와야 돼? 생명을. 그게 이제 그때라고 이러는 거야, 그때. 내가 화나 사망이 있을 때는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 내가 치욕이니까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고, 무거운 짐 지면 견디다 못해. 어떻게 돼요? 자빠지지. 근데 내가 무슨 때를 만나면 화에서 복의 때를 만나거나 사망에서 생명. 그러면 오늘날 보면 누굴 만나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풍성. 누굴 만나면 되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되지. 그때 예수님 만난 후에는 사로잡히면서 돌이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사로잡힐 때는 화와 사망인데 돌이킬 때는 화가 뭘로 변해요? 복으로 변하고 사망이 뭘로 변해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본다면 예수님 만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생명을 얻고 풍성해지니까 내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도 문제가 해결해. 괴롭게 하던 자를 다 벌하고, 내게 속한 자가 뭔가 괴롭게 하는 자에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자를 다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다 모으며 취업받는 자를 칭찬과 병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식구에게 천하 만민 중에서 무엇과 무엇을 받게 하겠다. 명성과 칭찬을 얻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해법이 누구 한 사람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몇 번 오셔서 쌍둥이 예수님 오셔서 혼자 오셨어. 그게 비밀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면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뭘로 드리러 왔어요? 대속물, 죄 씻는 제물. 그러니까 무슨 도를 자랑하라고 그런 거야.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로 26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짐이 오겠죠. 근데 안 따라오는 사람은 뭐냐면 목숨을 구원을 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목숨을 받으려 하더니 잃어버리래.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릴 때가 바로 어디에서 돌이킬 때, 사로잡힘에서 돌이킬 때야. 잃어버릴 때가. 목숨을 잃어버렸더니 구원하신다고 했죠. 구원이 뭐예요?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우리 시름이 뭡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괴롭게 하는 악의 영이 다 도망가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취급받는 자를 칭찬 명성으로, 모든 사람의 만민 중에서 명성을 칭찬. 그러니까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짐질 때 목숨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릴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십자가도를 자랑을 안 해버리면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유대인은 짐이 올 때 꺼리고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헬라 이방인들은 미련한 지혜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되냐면 문제가 있을 때 구하는 기도 하지 말고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기도를 하라? 전하는 기도를 해. 무슨 병기? 의의 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다고 해. 근심하셨더나 항상 기쁘다고 하셔. 누가 나를 무시해 무명하지 같으나 유명하거든. 그게 전하는 기도야. 그래야 분명히 스바냐 3장 예언했죠. 천하 만민 중에 어떻게 하겠다. 명성과 칭찬을 듣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겠다. 항상 넘나하겠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했다. 어디 가면 꼭 내 속을 뒤집는 사람이 누구에 속한 자다? 나한테 속한 자야. 그러니까 내가 속상하니까 나도 모르게 무슨 기도가 막 나오려고 그래. 주여 저 인간을 그냥 쪽집게로 찍어다가 다 없애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막 꺼리하는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사람 밀으라니까 다 뺏기, 이런 기도 나오잖아. 기분 나쁘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뭘 빌어라? 복을 빌어. 베드로 3장 9절에 욕을 욕으로 악을. 그러니까 어디 가면 욕을 해줄, 내가 웬만하면 욕 안 하는데 욕을 해줄 사람이 꼭 나타나.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데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사람이 꼭 나타나. 어디를 가면 꼭 욕을 해줄 사람이 나타난다. 악을 악으로 갚을 사람이 나타나. 그게 나오고 인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도 인연전이라 하지 말라. 옷기만 쓰면 인연이라고 하는데 욕이 아니요. 그때 내가 무슨 도를 자랑해야 된다. 아십시오? 그때 그런 사람들이 꺼려하고 또 미련하고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뭐하라? 잃어버려라. 내가 어디를 가면 반드시 근심한 자가 있다. 근데 근심한 자인데 지만 근심한 게 나까지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런 거지. 근데 그게 나한테 속한 자라는 거야. 그 사람만 잘해주면 나는 대박 나는 거야. 그게 이제 10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 기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10장 37에 100배를 준다는데 100배 받을 비밀이 바로 그런 거야. 내가 지금 학교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꼭 속을 뒤집는 사람이 꼭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전 3장 9절에 복을 빌어주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만나면 이상하게 속을 뒤집으니까 막 구하고 싶어. 저 사람 하나님 일찍 안 데려갑니까? 그냥 뱀에게 물려갖고 그냥 아니면 그냥 독한 걸로 그냥. 아무튼 저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을 그런 상황이 꼭 있을 것이다. 그때 복을 빌어라. 그때 그들이 짐이 올 때 꺼리하지 말고 무슨 기도를 하라? 전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때가 그 스바냐 3장에 사로잡힘에 돌이키는 거래. 그때가.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는다는 거죠. 목숨을 잃어버리는 기도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무슨 병기? 의의 병기예요. 이제 짐질 때 절대 구하거나 찾는 게 아니고 만약에 구하고 찾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잊게 하는 하나님인데 사실 없는 것을 잊게 하는 것은 죄가 사함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10절에 죄는 그대로 있었대. 죄를 씻는 회개나 제사는 있었는데 그게 모형이에요. 죄는 그대로 있고. 근데 내가 만약에 막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 믿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 씻으면.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니까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오히려 잃어버린다. 그게 수치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입장을 모르고 짐 올 때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다 뺏기는 거야. 그러지 말고 잃어버려라. 잃어버리는 표현이 바로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나. 그리고 잃어버리는 구체적인 표현은 용서를 심어. 용서 심고 그 다음에 주고 있으면 성경에 보면 칭찬은 풀무는 금, 은은 두가니 사람은 뭘로 마음을 실현한다. 칭찬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선물은 그를 너그럽게 하며 존귀하포로 인도한다 해가지고 그게 대속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아리는 것은 나는 시민권이 빈 3장 입시 한올이니까 보물사 귀에서 내가 한다 이러면 이제 다 화평케 되는 거예요. 화평케 되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뭘 맺어서 인정받는 거죠? 열매. 그때는 누가 수중 들어요? 선사들이 다 수중을 들고 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고 재밌죠? 그래서 잠언 3장 16절에 그 얘기는 즐거움거리고 어디 가면 꼭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꼭 있을 것이고 악을 악으로 갚을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게 원시복.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면 구체적으로 용서를 해주고 또 선물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헤아려서 내가 보면서 나오면 그때 내 주위에 있는 사로잡힌 것이 다 떠난다. 내가 이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문제도 해결을 받는다. 그게 바로 10편 1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 천국의 기름부음, 권능이 임하니까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는 자를 모으고 시험받는 자를 칭찬받고 그리고 우리 집안 식구 모든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지죠. 이게 비법이었어요. 근데 짐질 때는 절대 구하고 찾는 뭐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전화하는 기도 다 이기지 않습니까? 의의 병기를 물론 보고 하세요. 외치고 큰 소리 빵빵 쳐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 즉 기름 부음 또 천국 잔치상에다가 내 잔이 돕지 비밀이죠. 오늘은 몇 번째 배운 거죠? 세 번째.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아까 제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라 우르고 한 모든 것을 도연스러운 걸 내가 경험했잖아. 근데 그게 무슨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 플러스 뭐? 행함.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믿어지는 것은 그 진리로 믿는 거고 내 진리에 믿는 플러스 의의 가르침 받아 적용하는 걸 배워서 적용하는 게 그 행함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믿어지는 믿음 플러스 의의 가르침 받아서 적용하는 행동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이걸 이제 발견했잖아요. 즉 발견했다면 성경에 다 있지만 이사야 29장 무슨 책을 주셨다. 처음에는 보안책인데 열린 책을 주신 거죠. 그랬더니 사용했잖아. 사용했더니 10편 34편에 못 보고 알아는 거야. 맛을 보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 다음에 더 큰 비밀도 있는데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아주 떼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가 지금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두 은혜 넘쳐요. 가장 먼저 주시는 게 혀의 권세를 먼저 주시는 거지. 그리고 의의 병기 했으니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죽은 게 다 끝난 거죠. 살아난 거잖아. 그럼 의의 병기 다 오는 거지. 그래서 첫날에 배운 것은 그 행동이 낮추는 행동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모양은 빌립보서 2장 무슨 형체다? 종의 형체다. 그러니까 컴퓨터 보면 하드웨어가 인간이라면 프로그램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만나면 항상 종처럼 낮추는 다 좋아해. 그러니까 방송 용어 있잖아.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항상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안 하고 선동 안 하고 나 생각이 그렇다고만 얘기하잖아. 이게 다 그게 맞춘 거야. 이런 거에도 누구 만나면 주인 대하듯이 하면 다 좋아하게끔 돼 있어. 인사도 내가 종이 먼저 해야 하잖아. 인사를 아는 쟤도 만져고 그러니까 인사가 대천명이라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배운 무엇을 섬겨야 돼요? 영혼 몸을 섬겨야지. 왜냐면 특히 영혼 같은 경우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호세아 4장절에 지혜가 없으면 잠언 10장 멸망하고 그다음 지략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단지 이제 짐이 셀 때 내가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찌하면 좋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전하는 기도만 하면 우리는 대박 나고.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편에서 다 이기시고 만왕의 왕 만주로서 지켜보시는 거죠. 원수로 발등산 데가 지켜보시는 거니까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게 아니잖아. 다 끝내시고 지금 앉아 계시잖아. 그것만 이제 적용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5장 3절 환난 날을 즐기시오.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 얻고 신명기 28장에 세계에서 뛰어나 머리가 되게 하고 유익이 있다니까. 진짜
기대가 반복됩니다. 어떻든 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은혜 넘치고 모든 거 항상 넉넉하시고 보물선한 착한 일 넘치게 하소서. 관계된 거 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약속대로 맛보고 알게 하시고 해금시 가르치는 편지 향이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